고백하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진무하는 관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했죠.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공회 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식적인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엠파이어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속국이에요. 마치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영향력을 미치고 통치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느냐면 이제 속국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로마식으로 확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 산헤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를 만들도록 했고, 거기에 이제 최후면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의장이 되고, 거기에 멤버가 70명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리고 서기관, 이제 그런 그룹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70명으로 구성이 되고, 의장은 대제사장의 의장을 보는 거예요. 그 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어떤 의제가 딱 주어졌을 때 만장일치로 의견을 봤어요. 벌써 여러분 고대 사회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 방법을 유대 사회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제가 주어지면 밤이 새도록 뭐 하루든 이틀이든 그게 만장일치로 모아질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서 바로 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거행을 하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자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로 통치하는 그 민족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로마의 황제가 틀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형 집행권에 대한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은 모아졌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1절을 보시면 아침에,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새벽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새벽에 요란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누가 역사하시고 누가 움직이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 다 일어났는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마가 1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뭘 하셨는가?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새벽의 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벽 기도하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 미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했어요. 몇 명 모이지 않았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하고 딸이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한 거예요. 봤더니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이제 새벽 기도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 간절한 기도가 강대상까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드리는 그 기도는 여러분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문제로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궁금해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딸이 눈에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국 병원에서 안 된다. 그
판단을 받으시고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때가 1987년도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미국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새벽에 재단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절박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설설 나갑니까? 진하게 나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딸 수술받지 않고 치료받고 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밤을 새고 끙끙 대지 말고 새벽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새벽은 누가 활동하는 시간인가?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특별히 금년 2월, 특별히 27일, 28일 우리 민족에 큰 어떤 획을 긋는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돼요. 특별히 새벽 재단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의 길을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북한 땅에 요도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뼈만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게 갇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알아요? 빨리 자유함을 주세요. 빨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예수 끝까지 믿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예수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내 동족 10만 명 이상이 북한 땅에, 여러분 같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벽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근데 바로 그 새벽에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그 새벽에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 성령의 역사가 가면 가할수록 마귀와 사탄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과 천사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느라고 바쁘고, 그 기도 응답 가지고 오느라고 바쁘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이 새벽에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여기에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hand o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기 이 손에 있었던 것을 hand over, 이쪽 손으로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넘겨준다 그 뜻이 아니라, 여기 1절에 넘겨주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면 사형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넘겨줘. 우리가 다 판단했으니까 당신은 사인만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놓고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2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지금 질문을 빌라도가 던지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신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신문의 내용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공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주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주목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에게 확인차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내 말이 옳도다라, Yes, I am, 그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Yes, I am, 내가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 또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You have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째, 그 내용의 뜻은 바로 뭐냐면, 빌라도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왕은 내가 아니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인가? 세상의 왕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잖아요. 말이 총독이지만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으로 지금 버릇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자기가 지금 대통령인데, 지금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 버릇이 살아있는데,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있는데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당신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가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답변은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나는 왕인데 그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땅의 왕, 그 개념으로 국한되고 그 개념으로 끝나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결국 하늘나라까지, 그 왕이 바로 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호칭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이 헤롯으로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안티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후음에 그 헤롯 그 정권을 창출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 아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헤롯 그레이트 킹이라, 대왕이라 딱 붙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아들 3명이 쭉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투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아들이 3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이 언제 통치를 했느냐면 바로 BC 37년에서 그 다음에 BC 4년까지 33년간 통치한 거예요. 그 통치를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태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해서 에서의 후예가 세운 족속이 있잖아요. 그 에돔 지역의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통 유태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됐는가? 로마 정부에 기가 막힌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이 막 소용돌이 치는 그 속에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내가 좀 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를 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위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와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헤롯 대왕,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이 빌라도 입장으로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왕이다. 근데 그 왕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왕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통치자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대통령 할 것 같아요? 미국은요, 대통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까지 할 수 있거든요, 2번까지. 근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 벌써 반환점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선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아. 근데 여론이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조금 거시기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사람이 황제예요. 원래 그 사람의 본명이 바로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입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통치를 했느냐면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있습니다. 참, 그 당시 황제는 오래도 해먹었어요. 45년 동안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구스도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황제이면서 곧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전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는 황제가 로마에 딱 버티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 땅의 왕은 예수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다. 가이사도 아니고 아구스도도 아니고 그 어느 인간도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선언을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는가?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가 뭐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님 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믿어요. 성경이 무슨 교회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조금 더 아첨성 발언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믿어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교회 와서 믿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 믿어요? 크게 뭘 믿어요?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 다른 것 믿으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 믿었는데 왜 저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해? 잘못 믿은 거예요. 나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뭘 안 그럴 줄 알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저 노예 미음이나 이 노예 미음이나 same.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마태 1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 버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You are the Messiah, You are the Son of living God.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돼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다 똑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가? 바로 예수라고 이름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저거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 속에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는 왕에 대한,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가 바로 왕이고, 예수가 바로 선지자고, 예수가 바로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보시면 계속 짐승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예언자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왕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지배받고 영향받고 통치받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다 왕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 삶 속에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게 우리 삶 속에 바로 왕노릇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어두움의 영과 마귀와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 그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시면 하면,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주눅들지 마요. 세상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괜히 어깨 쭉 쳐져가지고 코가 그냥 코끼리 마냥 쭉 쳐져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네 못 사네, 뭐 인생 끝장났네, 무슨 끝장납니까? 왕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깨 펴고 사세요. 자, 어깨 좀 펴요. 떡국도 드셨잖아요. 한 살 또 잡수셨잖아요. 어깨 좀 피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요. 왕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영원하신 왕이잖아요. 옥타비우스는 AD 14년에 세상을 떠나고 죽어버렸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여, 주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통성기도 할 때 그냥 통성기도 하지 않고 꼭 앞에서 뭔가 이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Lord 또는 영어로 Master,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같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책임이 주인에게 많습니까? 아니면 종업원에게 많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최종적인 책임은 주인이 집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가 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날에 대한 모든 계획은 주인이 세웁니까? 아니면 종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야 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야라고 외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나요. 그가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2시간 반 정도, 그쪽에 시카고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가 그 옛날 GM이라고 해서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GM, 우리 군산이 GM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러잖아요. 그 제너럴 모터스 GM사의 본사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GM사가 전 세계적으로 쫙 뻗어갈 때 엄청나게 그 도시가 막 융성하고 번창하고 그랬던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네 코너마다 교회당을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 GM사 본사가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 지역이 그만큼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 교회당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당이 이렇게 큰 데가 있고요. 한국 교회, 이 이민교회가 조그만한 이렇게 교실 한 칸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이쪽은 한 2, 3천 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인데, 연세 드신 분 한 200명, 300명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는 한 4, 50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 이민교회든 뭐 한국이든 어디든 다 할 것 없이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를 해요, 안 해요? 주여! 근데 주여도요, 그냥 주여가 아닙니다.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남의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정부 치고 산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속상하니까 주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속에 뭔가 끓고 있으면 목소리도 커지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주여 한번 하면 주여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내가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여 하는데, 처음에 미국 교인들의 반응이, 하나님 교회가 멀었어, 그렇게 크게 저렇게 꼭 해야 돼,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말이죠, 미국 교인들도 같이 주여를 하더라고.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게 영성이 같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기도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주여 크게 하세요. 여기서 그냥 주여 하면 듣는 예수님도 괴로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나면 내 속에 있었던 쓰레기들을 다 나옵니다. 답답한 것도 다 풀려지게 되고, 여기에 돌멩이가 있어서 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주여 하면 이게 쏙 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여를 주신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작. 주여! 합격. 뭐 기침 나올 만도 해요. 그러니까 주여 외치는 순간에 바로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16대 황제입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는가? AD 121년에서 180년까지 무려 5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징그럽게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이 사람이 황제이면서도 철학가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철학자들 이름 속에서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할 때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폭군 중에 폭군, 기독교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박해를 했던 7명의 황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근데 네로 못지않게 박해를 했던 사람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예요. 이 황제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하는 그 속에 그 당시에 거기 가이사라 유세비수라고 하는 철학자, 이 역사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상황을 기록을 남긴 게 있어요. 근데 그 남긴 그 기록 중에 그 남부의 빈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거의 다 기록을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쌍투스라고 하는 집사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그 사람이 박해하던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대다 놓고 막
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박해를 가했겠죠. 그런데 이 상토스라는 이 집사가 그 모든 신문하는 사람의 질문 딱 받으면서 딱 오로지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루시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라틴 말을 썼으니까 에고 숨 크리스티아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상투스 집사가 딱 한마디 한 것은 에고 숨 크리스티아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오로지 그 대답만. 나중에 화형 선고를 받고 장닭더미 위에 불이 켜지게 되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목숨 바치고 생명을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대로 주여를 부르짖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여기까지 그 명맥,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 사람의 고백은 에고 숨 크리스티아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이 그렇게 참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을 안겨주는 상투스 집사님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것 다 우리 왕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철저히 붙어있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